기독교 강요 3권 제4장 30번째. 죄사함과 방면은 오직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의 물음으로 말미암어. 여전히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이 부과된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묻고자 한다. 그는 자기 몸으로 나무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고 우리가 말할 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가 우리의 죄에 부과된 형벌과 징벌을 다 치르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사야는 우리의 평화를 위한 징계 혹은 견책이 그에게 맡겨졌다고 말하면서 이 사실을 더욱 의미심장하게 선포했다. 만약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와 화목하기 위해 먼저 치러야 하는 빚을 갚는 것, 즉 형벌을 치르는 것 외에 우리의 평화를 위한 견책이 어디 있겠는가? 진정 당신은 그리스도가 죄의 형벌을 감당하셔서 자기의 백성을 그것으로부터 구속하셨음을 분명히 보고 있지 않는가?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속에 관해 언급할 때마다 그것을 화목 제물이라고 부르곤 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대속이라고 이해되지만 또한 대속의 갑자체 그리고 대속의 물음을 뜻한다.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고 기록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이 묻는다. 용서란 여호와 앞에서 희생제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희생제물은 그리스도 죽음 가운데 우리에게 부여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죄의 해독을 속하시려고 하나님은 모세 율법을 통하여 제일 먼저 우리에게 파송추를 부여하신다. 율법에는 어떤 값을 치러야 죄를 무르게 되는지에 대한 방식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호와가 요구하시는 것은 희생 제물을 통하여 모든 것을 갚음에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그곳에 선포된다. 이런 점에서 그는 죄를 속하기 위한 모든 의식을 가장 자세하면서도 가장 엄격한 순서로 제시하신다. 그리고 자기의 심판이 오직 한 종류의 물음으로만 진정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신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는 범죄를 다스리시면서 행위로 그 값을 치르는 것은 전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희생 제물만을 속죄 필요한 것으로 요구하시겠는가?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워서 드린 희생 제물은 사람들의 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그 자체의 실제인 유일한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에 의해서 헤아려졌다. 호세아는 여호와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보상이 무엇인지 몇몇 말씀으로 훌륭하게 표현하였다. 오 하나님이여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라고 했으니 여기에 죄사함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수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라고 했으니 여기에 물음이 있다. 내가 알고 있는 바 실로 그들은 영원한 형벌과 일시적인 형벌을 서로 구별함으로써 아주 더 교묘하게 이 사안을 피해가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일시적 형벌은 하나님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에도 가는 모든 종류의 징벌로서 다만 영원한 사망은 죄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이 있다고 해도 그들이 변명하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에서 인용했던 말씀들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를 너그럽게 보셔서 사해 주신다는 조건 아래 우리가 그에게 받아들여져 은혜를 누리게 됨을 명백히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윗과 다른 선지자들은 죄를 사해달라는 은총을 간구할 때 동시에 형벌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식이 그들을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다. 한편 그들은 여호와가 베푸시는 자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전할 때 거의 언제나 형벌과 함께 형벌의 사함을 공언하며 선포한다.
분명 에스겔을 통하여 여호와는 자기가 바벨론 유배를 끝내실 것이며 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고 선포하심으로써 이 두 가지가 모두 값없이 이루어질 것임을 충분히 보여주신다. 마지막으로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책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면 그것으로부터 야기되는 형벌도 반드시 그치게 될 것이다. 31번째, 아들에게 베푸는 징계의 심판은 종에게 가하는 징벌의 심판과 다름. 그렇다면 그들이 성경의 증언들로 자기들을 무장할 때 제시하는 논거들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자. 그들은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자기가 저지른 간음과 살인에 대해서 책망을 받은 다윗은 죄를 사함받아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그 간음으로 난 아이가 죽는 형벌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죄가의 사함을 받은 후에도 형벌이 가해지는 바 보석에 의해 그 형벌이 속해진다는 사실을 배운다고 말한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을 구제함으로써 죄를 배상하도록 권고했다. 솔로몬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라고 또한 다른 곳에서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쓴다. 베드로 역시 이런 입장을 확정한다. 누가복음에서 주님은 죄를 지은 한 여자에게 말씀하신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기에서 보듯이 그들은 항상 얼마나 사악하고 터무니없이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가.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면 그들은 다윗에 대한 선지자의 책망 속에 포함된 형벌의 형태는 보복을 염두에 두고 가해지는 것과는 아주 다르다는 사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 이 점을 우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징계의 목적에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목적이 불경건한 자들과 유기된 자들을 향하여 그가 분노를 드러내는 경우와는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사안을 다음과 같이 타당하게 정리할 수 있다. 가르침에 유익하도록 우리는 하나를 징벌의 심판, 다른 하나는 징계의 심판이라고 부른다. 징벌의 심판은 하나님이 자기의 적들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곧 그들에 대하여 자기의 진노를 발하시고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시며 흩으시며 허무에 빠뜨리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처벌과 분노가 결합된 고유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징계의 심판에서 하나님은 분노하실 정도로 잔혹하지 아니하시며 파괴하거나 벼락을 쳐 멸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징벌을 가하지 아니하신다. 결론적으로 이를 형벌이나 징벌이라고 부르기는 적절하지 않고 견책과 훈계로 보아야 한다. 이 가운데 징벌의 심판은 심판자에 속한 것이며 징계의 심판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심판자는 범죄자를 벌할 때 범죄 자체를 질책하고 죄행 자체에 관한 형벌을 요구한다. 반면에 아버지는 한층 더 엄하게 아들을 견책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보복하거나 학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르치고 이후에 더욱 신중하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크리소스토무스는 어느 곳에서 조금은 다른 비교를 하고 있는데 다음에서 보듯이 결국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 아들은 매를 맞는다. 종도 매를 맞는다. 그러나 후자는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노예로서 형벌을 받는다. 전자는 자유인이자 아들로서 훈육의 필요를 채우고자 징계를 받는다. 아들을 향한 견책은 연단과 개선을 낳으며 종에게는 그것이 매질과 형벌이 된다.
32번째, 첫 번째 차이점. 징벌은 저주와 진노를 드러내나 징계는 축복과 사랑을 증언함. 이 사안 전체를 속히 요약해 보자면 다음 두 가지 차이점으로 정리된다. 첫 번째 차이점은 형벌이 보복으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그 자체로 드러난다. 그러나 그는 신자들에게는 그것들을 항상 자제하신다. 반면에 징계는 성경이 가르치듯이 하나님의 축복이자 그의 사랑에 대한 증언이다. 이 구별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 곳을 통하여 충분히 지적된다. 불경건한 자들이 현세의 삶에서 겪는 고통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일종의 지옥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그들은 그곳에서부터 그들의 영원한 저주를 멀리 떨어져 미리 바라보고 있다고 우리에게 묘사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결코 이것 때문에 그들 자신을 개선시키거나 어떤 유익을 얻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서막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그들이 머물게 될 무시무시한 지옥을 준비하게 된다. 여호와는 징계하시는 분으로서 자기 종들을 매섭게 징계하시지만 그들을 죽음에 넘기지는 않으신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의 막대기로 맞는 것이 자기들에게 선하며 그들의 참 교육을 증진시킨다고 고백한다. 우리가 모든 곳에서 읽게 되듯이 성도들은 평온한 마음으로 그러한 형벌들을 받아들였다. 그 가운데 이 첫 번째 종류의 채찍을 피하게 해달라고 항상 힘을 다해 기도했다. 에레미야는 말한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로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나아가 다윗은 말한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는 자기 성도들을 그들의 죄로 인하여 징계하실 때 매우 자주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신다는 데에는 어떤 모순도 없다. 이사야는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라고 전한다. 마찬가지로 하박국은 주는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라고. 미가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라고 전한다. 여기서 우리는 정당하게 형벌을 받는 사람이 큰 소리로 불평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사실과 신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되짚어 생각함으로써 슬픔을 경감할 위로를 받게 된다는 사실에 대한 훈계를 얻게 된다. 같은 이유에서 여호와가 자기 기업을 욕되게 하셨다고 말씀되지만 우리가 알듯이 그는 영원히 그것을 욕되게 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이는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정서가 아니라 엄한 형벌을 받는 자들이면 누구나 경험하는 심한 고통을 의식하는 것과 관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자들에게 평소에 준엄함을 보이시며 찌르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그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지옥의 저주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여겨지게 될 만큼 큰 상처를 입히신다. 그리하여 자기의 진노가 그들에게 마땅함과 그들이 자기들의 악행에 대해서 언짢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하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며 근심 가운데서도 서둘러 은총을 간구하는 것이 타당함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사실 가운데서 또 한편 여호와는 자기 진노보다 자기의 관용에 대한 더 한층 뚜렷한 증언을 공표하시는 바 우리의 진실한 솔로몬을 통해 우리와 체결된 여호와의 언약이 항구적으로 서 있음이 그 증언이다.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신 분이
그것에 대한 사약은 결코 무효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정하신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자비를 더욱 확신할 수 있게 하시려고 솔로몬의 후손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단련시키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는 이러한 특별한 말씀들을 통하여 자기의 절제와 온유를 제시하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손이 자기의 거슬러 맞선다는 것을 느끼는 자들은 극도의 치명적인 공포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신다. 선지자를 통하여 그는 자기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온유하게 징계하시려고 얼마나 많이 마음을 쏟으셨는지를 드러내신다. 불가운데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라고 그는 말씀하신다. 만약 은처럼 하셨다면 전부 다 소진되고 말았을 것이다. 여호와는 징계가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시면서도 그것이 자기 백성을 과도하게 지치게 하지 않도록 조절하신다고 덧붙이신다. 이것은 극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더 많이 경배하고 경건해서 자라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더 많이 들을수록 그의 진노를 받는 데 있어서 더 많이 온순해지기 때문이다. 유기된 자들은 그의 채찍 아래서 신음하고 있지만 그 원인을 꼼꼼히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의 죄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 두 가지 모두에 등을 돌리며 그것들을 무시함으로써 강팍해진다. 그게 아니면 그들은 자기들의 심판관인 그에 대해서 불평하고 대들며 고성을 지른다. 그들의 그 격렬한 광기가 그들 자신을 창난과 격분에 휩싸이게 한다. 그러나 신자들은 하나님의 채찍으로 권고를 받게 되면 즉시 낮아져 자기들의 죄가 무엇인지 헤아리고 그 형벌에 대한 공포와 무서움에 사로잡혀 기도로 도망친다. 하나님이 그들의 비참한 영혼이 극심하게 겪고 있는 고통을 위로하지 않으신다면 그들은 심지어 흔한 그의 진노의 표징만 보더라도 100번은 혼절하고 만다. 33번째, 두 번째 차이점. 징벌은 잘못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는 회개에 이르는 약임. 이제 두 번째 차이점에 주목하도록 하자.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의 채찍으로 맞게 될 때 이미 그의 심판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형벌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는 이러한 증거들을 무관심하게 지나쳤다고 해서 그 무지가 형벌을 모면하는 구실은 될 수 없다. 그들은 처벌을 받아도 더 나은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으며 단지 자기들이 빠지는 큰 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심판관이시며 보복자로 깨닫게 될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를 맞는 것은 그를 거역한 범죄의 대가로 학대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회개에 이르게끔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이는 지나간 시간보다 오히려 미래와 관련된다고 우리는 이해한다. 내 말보다 크리소스토무스의 다음 말로 이를 표현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 이런 까닭에 그는 우리에게 형벌을 부과하신다. 즉 지은 죄를 벌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죄에 대해서 우리를 교정시키시려고. 아우구스티누스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희가 고난을 겪는 것, 곧 너희가 불평을 하는 것은 너희의 약이지 너희에 대한 형벌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에 대한 징계이지 너희를 향한 저주가 아니다. 만일 너희가 기업에서 배척당하길 원치 않는다면 매를 배척하지 말라. 형제들이여, 인류의 이 모든 비참함은 형사적 선고가 아니라
치료적 고통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을 알라. 내가 이런 문장들을 인용하기를 기뻐하는 것은 그것들이 아무에게도 새롭거나 낯설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부과된 모든 형벌을 사악하게 경멸하며 거부하고 있는 자기 백성의 배운 망덕에 대하여 붕괴에 찬 비난을 섞어 자주 불평하시는 뜻이 여기에 있다. 이사야가 전한다. 너희가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그러나 선지자들은 말씀 가운데에는 이러한 언급이 넘치므로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벌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교회를 굴복시켜서 회개에 이르게 하시려는 계획 때문이라는 점을 간략하게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왕국을 빼앗으심으로 그에게 징벌을 내리셨고 다윗에게서 그의 어린 아들을 취하심으로 그를 질책하여 개선시키셨다. 같은 의미로 바울의 다음 말씀도 받아들여져야 한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 아버지의 손으로 고통을 받게 될 때 이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형벌이 아니라 우리가 가르침을 받게 되는 징계를 따름이다. 이 사안에 있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한다. 그는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징계가 내려지는 형벌이라도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성도들에게는 그것들이 죄사함에 뒤따르는 투쟁과 훈련이 되는 반면 유기된 자들에게는 죄사함이 없이 당하는 불의에 대한 형벌이 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다윗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가해진 형벌들을 상기시키고 난 후에 그들은 이러한 일종의 낮아짐을 통하여 자기들의 경건을 훈련시키거나 단련시키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고 말한다. 참으로 이사야가 유대 백성이 여호와의 손으로 완전한 징계를 받아 불법의 사함을 받았다고 전할 때 죄가 사해지는 은총이 형벌에 대한 지불에 의지하고 있음을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이미 충분한 형벌로 고초를 겪었다. 그 무게와 그 수로 말미암아 너희는 오랫동안 근심과 슬픔에 젖어 이미 쇠약해졌으므로 이제는 너희가 충만한 자비의 소식을 듣고 너희 영혼이 즐거워하며 나를 아버지로 느낄 시간이다. 여기에 하나님은 아버지의 인격을 입으시고 자기 자녀들에게 한층 더 가혹한 형벌을 내리지 않으실 수 없었던 자기의 의로운 엄중함에 대해 심지어 후회한다고 하신다.